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24일입니다. 제가 만든 글 중 일부는 다른 분이 만든 유튜브를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유튜브를 만들어 보니까 자기 것이 되는데 도움이 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부분, 빠진 부분을 제가 직접 유튜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레스트 네번슨이 짓고요. 이균 형님이 옮기고 정신세계사에 출간한 책 깨달음 그리고 지혜 2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이 있고요. 다음에 깨달음 그리고 지혜 2 이렇게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243페이지부터 제목은 당신이 곧 그것이다. 소제목은 수수께끼라고 했네요. 어떤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인 나를 의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있음의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있음의 부분이다. 당신이 나 있음, I am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그 부분은 무한하다. 나 있음, I am 이 부분은 무한하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늘 경험하고 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때는 없다. 우리가 늘 I am,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존재계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 다음, 하지만 당신은 나는 몸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덮어서 자신에게서 감춰버린다. 하지만 이때 당신은 무한한 있음인 나는 이 몸이야. 무한한 있음인 나는 이 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라는 말을 쓸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인 무한한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무한한 있음인 나는 이러저러하게 한정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얼마든지 한계를 뒤집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한계 속에 가두는 일을 그토록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하겠는가? 이해합니다. 레스터, 우리는 자신을 환경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여길 정도로 극단적인 한계 속에 자신을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무한한 있음이지요. 질문자, 우리는 왜 자신이 한계 없는 있음임을 깨닫지 못하나요? 레스터,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즉, 전지전능한 존재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바로 그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로 그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랍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 레스터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고 한계 없는 있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고 한계 없는 있음이 아니라 하나의 육신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의 육신이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우리의 반대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그럼 우리와 깨달음 사이에 있는 것은 한 생각뿐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레스터, 예, 그건 무수한 생각들의 정점에 있는 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당신은 무한한 존재라고 말한 후에 당신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당신은 내 말을 들은 즉시 다시 자신은 한정된 육신이라는 생각 속으로 곧바로 다이빙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두가 무한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는 당신도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무한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무한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순간만은 여러분도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다시 자신이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육신이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즉시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주의를 모두 거두어 자신이 그저 육신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주의를 되가져다 놓지요. 자,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자신부터 그것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한 말의 분보기를 여러분이 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말을 붙들고 있었다면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즉시 중력에 따라 육신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끈질기게 육신으로 있으려는 본능 말입니다. 끈질기게 육신으로 있으려는 본능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한정된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걸 그만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한한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건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그게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는 걸 나도 압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무수히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했지만 하려고만 든다면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인 무한한 있음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추스린 다음 하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 참 어려운데 이분은 단순하다. 여러분들 중에 날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애쓰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남자분들 중에 날마다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왜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 제약의 게임을 벌이면서 불행해하죠? 왜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한 대신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한정된 육신 말고 본인의 자신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육신은 허구한 생애를 들어가서 지내기에는 정말 가깝고 힘든 곳입니다. 왜 스스로 그토록 갑갑하게 갇혀서 무능해져 있으려고 합니까? 무한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본인의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왜 본래의 나인 무한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까?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자, 무한한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리스터, 그 어느 쪽으로든 절대적으로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한계가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음식도 산소도 직장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즉시 즉석에서 물질화해냅니다. 우주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키가 원하는 만큼 커질 수도 원자만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와 만족 속에 거합니다. 완벽한 평화와 만족 속에 거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기쁜 상태에 거합니다. 질문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스터, 그것을 정말로 알려면 본인의 자신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때 당신은 육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이란 하나의 생각인 것이 드러나지요. 육신이란 하나의 생각인 것이 드러난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육신이 된 꿈을 꿀 때와 마찬가지로요. 당신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맙소사, 모두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였잖아. 깨어있는 상태라 불리는 이 꿈에서 깨어날 때도, 깨어있는 상태라 불리는 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이 몸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몸을 바라보지만 그것이 꿈속의 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몸이 꿈속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무한한 있음을 생각하세요. 몸을 생각하는 것만큼만 당신의 무한한 있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질문자, 내가 알고 싶었던 건 당신이 그렇게 몸의 한계 밖으로 나가 있을 때 이 몸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겁니다. 네스터, 자동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방식과 기능할 수 있는 방식 사이의 차이점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나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개체성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개체성을 결코 떠나지 않고요. 우리인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존재입니다. 우리인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인 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그것만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마치 꿈과 같은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그것만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마치 꿈과 같은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한 번도 진정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한갓 꿈이 됩니다. 그것은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꿈속에 있는 한 그것은 흡사 현실 같습니다. 꿈을 깨야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에도 거기서 깨어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깨어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맙소사 모두가 꿈이었잖아 하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몸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꿈속의 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하지만 우리는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도 않고 무엇을 잃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더 많은 것을 취하다가 결국 자신을 처음엔 모든 있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그 다음엔 우주의 모든 원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몸을 잃거나 뭐든 잃을까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더 많은 것을 얻다가 결국은 무한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잃어버리고 무가 되어버릴까봐 겁을 내지요.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육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렵죠? 육신을 있음으로 여긴다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있음이라는 단어에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있음은 당신 자신이 무한입니다. 당신의 있음은 무한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은 당신의 있음에 극도 한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한계로 여깁니다. 그것이 육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념이지요. 레스터, 맞아요. 그건 몸이 나라는 생각을 놓아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나는 극도로 제약된 존재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조금이라도 부조가 일어나면 죽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조만간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일회용이라서 사용 후에는 조만간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계를 붙들고 거기에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있으면 육신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게 될 건 당연하지요. 그것은 자신을 자동차와 동일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내리거나 자동차를 파는 것이 우리에겐 끔찍한 상실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잠시 쓰는 운송수단일 뿐이니까요.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혹은 다른 식으로 보자면 우리는 새장 속의 새와도 같습니다. 문을 열어놔도 우리는 날아가기를, 해방되기를 거부합니다. 질문자, 이 있음, 무한한 있음이라는 느낌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느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 닿네요. 안 그런가요? 레스터, 그래야지요. 사실 이게 내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로지 있음의 느낌만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 육신이 나야 라고 덧붙이지만 않으면, 그저 자신의 있음만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몸이 나라는 느낌을 놓아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있음에 대한 통찰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있음은 자신에게 매우 실질적인 것이 되고 몸은 꿈속의 몸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예, 여기에 있죠. 오로지 있음의 느낌만을 붙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육신이 나야라고 덧붙이지 마세요. 그저 있음만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면 당신은 몸이 나라는 느낌을 놓아보내게 될 거랍니다. 오로지 있음으로서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있음이 만유 있음임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있음으로서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있음이 만유 있음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바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무한한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무한한 부분이 바로 나의 있음, the beingness of the I, 다음 나 있음, I am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와 불행과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질문자, 저도 그것을 몇 번 짧게 경험하긴 했지만 그것을 붙들어 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군요. 네스터,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육신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그런데 이 있음이라는 걸 마음속에 품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스터, 맞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인데 그걸 마음으로 품을 필요가 있나요? 당신 자신이 한 남자 혹은 한 여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그저 그것으로서 있으세요. 오로지 그것만으로요. 매 순간 온전히 그것으로 있으세요. 질문자, 하지만 각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 내지 변성도 처음에는 약간의 지적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나요? 네스터, 지성은 당신을 당신이 아닌 것에서 눈을 돌려서 당신 것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행위이지요. 하지만 그 답은 경험입니다. 질문자, 그러고 보니 제가 그 지점에 다가가고 있군요. 무한에 관한 이 지적인 사유가 언제 멈추고 경험이 시작될까요? 네스터, 사고작용이 충분히 가라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 하지만 그 전환을 알아차리지는 못하겠지요. 네스터, 제약적인 생각들로부터 노연한 것은 알아차리지요. 제약적인 생각들로부터 노연한 것은 알아차리지요. 당신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전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도 그것이니까요. 당신은 언제나 그것이었고 언제나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떠한 전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약적인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전환이지요. 질문자, 자신의 내면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리스터,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경험해야만 합니다. 질문자, 아무튼 그건 사실이죠.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리스터, 예, 늦든 빠르든요. 자신을 고문하다 지쳐 나가 떨어지면 그때야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제약과 분리의 생각들을 다 놓아보내고 진정 당신 자신인 무한으로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한 얘기를 다 들었으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매우 진보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얼마나 오로지 그 육신으로서만 있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질문과 이야기는 대부분 육신과 그 전환, 그리고 육신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육신과 동일시를 놓아보내도록 계속 여러분을 찔러댈 것입니다. 육신으로 있기를 고집하는 한 무한한 존재로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육신으로 있기를 고집하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갇혀버리니까요. 그렇게 갇혀서 수백만 년을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어디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자, 그 생각을 지적으로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론 아닙니다. 네스터,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유한하다고 믿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로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무한한 존재로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육신은 매우 연약한 것이라서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으로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누구든 육신으로 있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정말로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한한 있음을 목격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무엇을 하고 있지요? 육신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몸을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돈을 벌어오도록 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육신 속으로 다른 생명, 음식을 집어넣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집으로 가서 밤의 휴식을 위해 육신을 잠자리에 부려놓습니다. 육신의 삶은 이렇게나 멋져서 우리는 밤마다 거기서 도망쳐 피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무의식 속으로 떨어져 잠을 자지요. 이것은 날이면 날마다 무수한 생애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마침내 자신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무한한 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하염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반복은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를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육신이야, 나는 무한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육신이야, 나는 무한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결과로 우리는 자신이 찾고 있는 한계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질문자, 이 삶이 너무 멋져서 무의식적으로 떨어져야만 한다니 무슨 뜻입니까? 네스터, 우리가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삶을 우리는 하루 24시간 꼬박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8시간쯤 잠이라는 무의식 상태를 통해서 거기서 피신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질문자,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죠? 에스터,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그렇지요. 이유는 당신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 그리고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잘 때마다 육신과 세상을 내려놓는데도 당신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잠은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피신입니다. 잠은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피신입니다. 있음의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 이릅니다. 세상이 혹은 자신의 존재의 상태가 싫지 않다면 잠을 잘 필요가 없거든요. 날마다 세상에 도망쳐서 피신이 한다면 이 세상이 깨어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얼마나 멋지길래 그런 걸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실험해 보세요. 세상을 놓아보내고 본연의 당신으로 있으세요. 무한해지세요. 세상은 그만 바라보고 나인 그것을 바라보세요. 온전히 그것을 볼 때까지 주의를 나인 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온갖 구속과 속박에 얽매여 있는 육신으로만 존재하기를 당장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놓아보내고 본인의 당신으로 있으세요. 무한해지세요. 세상은 그만 바라보고 나인 그것을 바라보세요. 온전히 그것을 볼 때까지 주의를 나인 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 온갖 구속과 속박에 얽매여 있는 육신으로만 존재하기를 당장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 우리는 한전된 작은 삶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상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스터, 예. 그런데 왜 그러고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한한 있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행복, 슬픔 행복이라고 부르면서요. 그건 당신의 참자, 당신의 있음입니다. 왜 그저 그것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예. 행복, 슬픔 행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무한한 있음이라는 말입니다. 질문자, 글쎄요. 아마도 우리는 그걸 정말 필사적으로 원하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에 모든 걸 걸기가 두려운 거죠. 예. 레스터, 그거예요.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은 병과 고난, 그리고 결국은 죽음 등의 온갖 한계로 점철된 한정된 육신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습지 않나요? 질문자, 그러니까 이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기만 한다면 해탈하여 무한한 존재가 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저마다 온갖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만드는 샛길이 있지요. 예수도 맞아요. 우리는 자신의 무한한 경지에 대한 이 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무한한 경지에 대한 이 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늘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우리 주의가 어디로 가 있나요? 질문자, 우리가 거기에 정확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서 저항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 부르지요. 행복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 보면 외부 사물이나 사람에게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행복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 보면 외부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무엇입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재물에 의해서 좌우되게 만들지 않는 한 그건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내면의 행복을 느끼려면 돈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고 나면 우리는 돈이 생길 때까지 행복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계 없는 행복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세상에 그것도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무한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행복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무한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너무나 철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늘 바깥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만일 진정으로 이 무한한 있음을 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주의를, attention이라고 하죠. 주의를 늘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질문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있을 수 있겠죠. 네스터, 예, 지금 이 순간 혹은 곧 아니면 오래 걸려야 한두 달 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육신으로 있기를 고집하여 수수만년 불행 속에 허덕이며 살도록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를 고집하면 수수만년 불행 속에 허덕이며 살도록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꼴이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